사도행전 27장은 그 27장 1절부터 오늘 26절까지 나왔는데 이때가 한 달 정도 걸린 이 기간입니다. 한 달 정도 걸린 기간을 이렇게 26절까지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갖고 하루 만에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14일 걸려서 미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순풍이야, 순풍.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순풍이고, 그때 바울이 아무리 순풍이어도 바람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지금 겨울이니까 언제 광풍이 불어올지 모른다. 그러니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우리가 로마로 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뭐 선장이나 선주들이 가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백부장도 탔지 않습니까? 그 할 수 없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14일 동안 걸렸는데 이 14일 동안에 여기 20절에 보면은 별도 안 보였다 그랬어요. 밤에. 별도 아무것도 안 보인 그런 바다에서 어떤 광풍이 부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태풍의 이름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어왔는데 이 태풍이 14일 동안 태풍이 부니까 뒷바람이 치니까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옛날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별이 안 보이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방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별을 보고 이 배 선장들이 배를 운항을 했어요. 오늘날에는 무슨 야치판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항해하는 것이 뭐 별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거기 틀어놓고 그대로 쭉 가면 되니까.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4일 동안에 거기 미양에서 출발해갖고 처음에는 수풍인데 나중에 가니까는 유라굴로로 가는 그 태풍을 만나니까는 14일 동안에 비바람이 쳐서 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방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있는 키나 다시나 이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분들어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배에 있는 거 화물 전부 다 갖다 버렸죠. 왜? 무거우면 배가 들어가 버리니까 바닷속으로 화물 다 버렸죠. 도시라든지 키라든지 전부 다 버렸어. 또 배를 또 이 동아줄로 묶었어요. 묶는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선원들은 거기에 있는 그 배 위에 있는 거룩배, 작은 배 있잖아요. 보트 같은 거, 그거 타고 이제 탈출하려고도 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사항, 배가 완전히 난파선, 배가 거의 부서져서 파산돼가지고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어버릴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줘서 바울이 그러한 환상 가운데 오늘 한 말씀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오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실패입니다. 분명히 실패인데 이제 이 실패 가운데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나 모르겠어요. 거기서 미양에서 안 가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돌아서니까는 이 실패를 통해서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전화유복이라고 그러죠. 전화, 화가 바뀌어서 유복, 복이 된다. 그래서 전화유복. 이 난파선, 배가 파손돼서 다 죽으려는 그 찰나까지 몰아 넣어가지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난파선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못 깨달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실패해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이것을 주님께서 유익으로 바꿔줘서 전하 유복의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죄가 거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거한 곳에 은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회복됐는지, 죽음의 거기 직전에까지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76, 바울 빼면 275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여야 되지만은 환상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다 파산될 지경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해서 주여 내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전부 다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난파선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과 같이 지난 밤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않아. 넌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잖아. 너는 로마까지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너는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요. 너는 안 죽어. 파도가 아무리 치고 풍랑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배가 파산이 다 돼도 너는 안 죽는다. 그리고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너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 중풍병자를 내 사람이 들고 왔는데 그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는 구원을 못 받아. 그 네 사람이 들고 왔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바울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바울과 그 일행이 구원받는 전환기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와 같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사람들이 항해를 했습니다. 오늘날은 정말로 계기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나침반을 별을 보고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렇게 운행합니다. 근데 바울은 뭘 보고 운행했느냐? 바울은 마음속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환상에 의해서 자신의 진로를 설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좀 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왕좌왕 안 해. 아마 배에 있던 사람들은 우왕좌왕 했을 거예요. 뛰어내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짓을 다 했지만은 바울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속에 나침판이 있는데 이 속에 별이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 바울의 나침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미학에서 출발할 때 바람이 잘 불었어요. 바람이 잘 불었으니까 누구나 야 우리 바람 잘 부니까 우리 배 출발하자 그랬을 거예요. 바울은 그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지금 계절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풍랑을 만나서 앞으로 풍랑이 생겨서 이 배가 침몰할 수 있으니 아무리 지금 수풍이 불어서 뒤에서 배가 바람이 불어도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울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바울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그걸 듣고 움직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배가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파산 직전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울의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듣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이거 설교를 준비해서 드린 건데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아마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나 봐. 내 꿈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제가 선생님을 했어요. 꿈속에 선생님을 옛날에 했지만은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선생하면서 목사가 됐더라고 꿈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지 같이 내가 잠을 자면서 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꿈속에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목사가 됐다고 목사님 우리 말이야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구역님도 같이 드리고 목사님 다 하자고 내가 선생님인데 그런 꿈을 이렇게 내가 밤에 꿨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도 안 믿었는데 나하고 같이 꿈속에 같이 기도하고 그러셨구나. 그런 마음이 오면서 바울은 이와 같이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들 아무리 잘 나가거나 못 나갔을 때 그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성경에 보면 정말로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또 삼층천에 체험을 하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할 때 유럽을 안 가려고 아시아만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아 들어가라 가라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 막 하나님이 시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드로아에서 저쪽에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가 좀 오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서 우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바울은 봅니다. 또한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생애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바울은 이와 같이 환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이 이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는 바깥 세계의 별을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침판이 뭔가? 바울의 나침판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바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침판이 있어서 바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은 베드로나 스데반.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종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서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도 이와 같이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은 같이 계시냐 환상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이 신실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요한도 환상 가운데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한도.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높은 하늘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는 엘리야나 이사야나 다니엘 다 이 사람도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야곱의 환상 공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야곱이 사닥다리에 있으니까는 사닥다리가 한가위 쭉 올라갔는데 그 사닥다리 끝에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보고는 자기 형들에게 환상 보고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도 환상을. 엘리야는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엘리야는 노렘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와 같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사야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니, 이와 같이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정말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환상의 사람들이요 꿈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출되었고 또 생의 전환기를 바로 잡고 축복을 받고 남에게 축복을 전해준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배는 14주야를 14일 밤낮을 캄캄한 강풍이 불어오는 그 지중해의 큰 바다에서 굶주림과 또 절망에 빠져 거의 배가 난파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거의 침몰될 그러한 난파선에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신 하늘의 환상을 보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 바울이 하는 이 말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의 하늘의 환상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믿던 그 재물도 다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또 자기들이 배에서 필요한 모든 그 기구나 연장들도 다지나 도지나 뭐 전부 다 바깥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의 전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소망의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손이 묶여있는, 이 당시에 손이 풀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손이 묶여있는 죄수 바울은 이 죄수로서 죄인으로서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환상을, 이와 같이 말씀을 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가 거의 파산 직전에 있는 이러한 배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난파선과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환상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환상을 본 하나의 회복의 경로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회복할 수 있는 경로를 바울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난파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전 선원들이 다 바울의 환상에 따라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양에 있었을 때는 바울이 말했을 때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죽을 지경에 가니까 바울이 말 듣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바울이 아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환상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바울의 환상에 대해서 이 전선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은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바울이 미양에서 가지 말자고 했을 때 그들은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안 들을 때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체험했던 것도 바울에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난파선 죽음 직전에 온 것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죄수이지만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조용히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 것입니다.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떡을 떼어 먹으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여 떡을 먹었다고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죽을 마당에 떡이 입에 들어갑니까? 지금 풍랑에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떡이 입에 안 들어가지. 바울이 다 그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이사라까지 노무까지 가게 했다. 또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살려준다고 했으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떡을 먹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자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야 다 말아먹고 이제 다 말아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히 구약에 보면요,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멀리 가버려요. 하나님을 안 믿어버려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은 나중에는 자기 칼에 자기가 죽고 마는 그런 마지막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마저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유명한 학자의 목사인 에드워드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는 이 동네에서 주전뱅이 하나 있었어요. 주전뱅이. 이 주전뱅이는 술도 잘 먹지만 아마 도박도 잘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다가 주전뱅이가 됐으니까 이제 타락해서 교회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전뱅이가.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에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1년 후에 죽어.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내가 주전뱅이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꿈을 꿨습니다. 그래 목사님 아직 앞으로 이제는 이제 회개하지 하고 돌아오지 않냐면 죽는다고 그러니 내가 정말로 예수 좀 잘 믿어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잘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어요.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왔는데 참 주전뱅이 우리 청년도 있지만은 내가 우리 청년 오면은 그래요. 야, 너 술만 딱 끊어. 그럼 내가 우리 아들 한다고. 내가 그럽니다. 물론 못 끊겠지요.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37 저도 먹었는데 날마다 인생이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방법은 갖다가 저기에다가 보호세 맡길 수밖에 없는데 술만 딱 끊어봐. 그런데 술만 끊고 지금 너 술 끊다 가면 내가 우리 집 내가 살 테니까 그렇게 내가 격려합니다. 그래서 못 끊겠다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아들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잘 죽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먹다가. 왜 술 먹냐? 아프지가 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데려와도 골치 아픕니다. 사실은. 왜? 이제 술로 이미 아파 있어. 그러니까 아프니까 계속 술 먹어줘야 안 아프잖아요. 그 애가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근데 얘가 이제 교회를 몇 달 열심히 잘 다녔어. 잘 다녔지만은 술 주전뱅이가 알코올 중독자가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빠더니 결국은 또 이제 술 빠고 또 빠더니 또 이제 도박하고 그래갖고 이제 교회에 못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이 바에 가 술을 엄청나게 이제 마셨나 보지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만큼 돼가지고 바에서 이제 나오다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팔이 헛디뎠어요. 팔이 헛디다가 굴러버렸잖아요. 목이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죽어버렸지. 바로 죽어버렸어. 그 사실을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듣고는 그러니까 이제 술 빠졌을 때 목사님이 참 격려했겠죠. 빨리빨리 돌아오라고 이제 1년 후면 회개하지 않고 안 돌아오면 1년 후면 죽는다고 그 말을 목사님이 나오고 있었으니까 얘를 잡아달라고 목사님도 엄청나게 노력했겠지요. 그랬는데 딱 들어오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번 딱 보니까 1년 전에 했던 말씀하고 1년 후가 딱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1년 후에 이렇게 죽게 되면서 목사님이 딱 일치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너 끝까지 이걸 잘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불순종한 자들을 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치시지 않아. 이것은 뭐냐? 경고예요, 경고.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면 안 된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분명할 때 우리는 순종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뀌어져야 돼. 우리는 계시를 못 받더라도 환상을 못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응지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행동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시를 못 받으면 환상을 못 보면 말씀대로 이게 말씀이고 환상이고 이거 계시니까 이거대로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난파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배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배에 조그만 배를 타고 아마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차피 배가 파손될 것이니까 거의 뭐 찌그찌그했겠지요.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는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배는 이 노아의 방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방주를 떠나고 배를 떠나고 바다에서 뱃사람을 살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절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집에서 예수 믿겠다, 안 믿다가 믿겠다. 바다에서 배를 떠나? 바다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배 타고 있는데 내가 살려고 배를 떠나간다고? 그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뱃생활이라고 하는 건 참 고된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빨리 육지에 내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괴롭고 쓸쓸하고 어느 때 파손될지도 모르는 것이 이 배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그 배만이 구원의 조건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교회만이 방주만이 우리 구원의 조건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노아의 방주를 보고 웃었어. 야, 이 대낮에 무슨 배를 짓냐? 무슨 이 배를 지어서 무슨 비가 얼마나 와서 다 사람이 죽느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니까 모든 지구가 전부 다 잠겨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 8명만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구원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 거. 이 배가 구원이고 이 배가 방주이고 이 배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매달려야 돼. 정말로 유정민 집사님 돌아가신 것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너무나 허무해요. 말만도 못 해보고. 그래도 다행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누가 뒤에 제사 지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 지뢰봐야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조금 살아가 끝나버리잖아요. 영원한 나의 방주, 나의 교회,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봐요. 그 인생 별거 있습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거지.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정말로 거기에 너무너무 거기에도 정말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 바다에서는 배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그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많은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방주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냄새납니까? 짐승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주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 오면 막 신성하고 교회 오면 막 다 좋은 것 같죠. 방주 안에 그 많은 짐승이 냄새나고 쾌쾌하고 좁고 답답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런 곳이 방주. 그러나 거기에서 버티고 살아야 천국 갔다 그 말이에요. 안 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또 냄새나는 일이든지 향기로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이 안에서 죽든지 사든지 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배는 뭐냐? 우리의 구원의 배는 바로 방주고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 어떤 절망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우심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알고 우리는 그 절망에 실패하지 말고 절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배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